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인데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시간까지 생애의 전반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뭐 있습니까? 마태복음이랑 뭐 있습니까?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이랑 소위 사복음서라 일컫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동일한 내용, 동일한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같은 성경이 4개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들의 관점과 또 전하고자 하는 주제, 그리고 저자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의 경우는 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로마인을 독자로 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주제로 삼고 헬라인을 독자로 삼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지금 나누려고 하는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주제로 삼고 있고 독자의 층을 유대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리스도에까지의 계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독자층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을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계보로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계보는 매우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족보가 없이는 자신들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고 또 어떤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다윗의 아들이야 라고 주장을 하려면 족보를 통해서 그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입증되면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나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족보를 통해서 그게 증명되지 않는다면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가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읽을 사람을 유대인으로 설정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마태는 성경의 처음을 계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절에서 저자인 마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기록하면서 그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17절에서 다시금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다시 그리스도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야기한 그 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그 계보를 통해서 증명해내고 그것이 다시 17절에서 정리하여서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하려고 하면서 그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풀어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마태는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할 건데, 그분이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서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되는 것처럼 1장 1절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혈통이시며 그의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더불어 저자인 마태가 이 책을 어떠한 의도로 기록하고 있는지 그 믿음과 그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1절부터 시작하는 계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호칭으로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누군가의 선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기준으로서도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인이란 선언이 바로 이 1절인 거예요. 왜요? 계보가 있잖아요. 1절은 이제 2절에서부터 17절까지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계보의 기준이 되고 또 요약인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넘어서서 저자인 마태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믿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계보를 살펴봅시다.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아브라함에서부터 16절 마지막 그리스도까지를 모두 42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1절의 말씀, 2절 말씀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낳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창세기에 가서 있는 아담의 계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어떻게 돼요? 죽었다라는 말로 끝을 냅니다. 즉 창세기에서는요, 다른 계보에서는요, 낳은 것뿐만 아니라 죽은 것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마태복음에서는 죽음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몇 세에 죽었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자들에게는 완전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비록 우리의 육체는 죽음을 피하지를 못하지만 우리의 영의 죽음은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적과 가문과 신분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냐 없느냐도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요, 당시에만 그랬다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만 그런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계보를 잘 살펴보면요, 마태복음에 있는 계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42대, 그냥 총 4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명만 있었겠습니까? 더 많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인물을 강조하여서 몇몇의 이름이 생략되었던 것이 당시에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42명은 예수님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계보를 살펴보면 의외의 인물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는 건 남자와 여자와 어리거나 늙거나 상관없습니다. 국적과 신분과 가문 그 무엇도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단적인 예가 되는 게 가부장적인 북의 사회에서 나타나지 않는 여성들의 이름이에요. 보세요, 3절에서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다말이라는 사람이에요. 또요, 5절에서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예요? 라합과 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가면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마리아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뭐 그냥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다말이나 라합 그리고 룻의 경우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게다가 이 다말은요, 시아버지인 유다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요. 라합은요, 그 출신이 기생이에요. 혹은 몸을 파는 여자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실상 계보에 기록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죄인이니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누구의 계보에도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여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구원의 계보를 생각하면 더욱더 불가능할 텐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태는 이들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라합과 또 그의 며느리가 되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예수님의 계보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거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이들의 이름은 매우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모욕과도 같은 것일 겁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사상, 그 누구도 이방 민족들, 피가 섞일 수도 없고 섞여서도 안 되는 그 더러운 이방 민족들이 유대 사회에 계보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감추어야만 하는 오게티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렇게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 또 늙거나 젊거나 상관없이 국가와 민족과 종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 할 것 없이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떠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죄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성경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다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많은 물질을 갖다 내어 바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도 아니에요. 내 삶의 일부 중에서 내 삶의 가장 큰 부분을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는 게 그게 복음인 거예요. 비록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기업을 유산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유산인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16절에서 그 믿음의 필요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필요가 뭐예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요, 2절부터 16절 처음까지는 처음에 있는 그 16절 처음에 있는 요셉까지는 낳고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나셨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단어에서도 낳고와 나셨다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헬라어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이 낳고라는 말은요, 능동태로 쓰여져 있어서 인간적인 노력과 그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무언가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 있었었고 그 노력으로 인해서 인간의 행위로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나셨다라는 말은요,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이 해야 하는 역할이 없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 즉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고 태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었고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 단어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때는요, 언제겠습니까? 지금 마태가 아브라함부터 그 예수님까지 쭉 그 계보를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는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가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그 이후예요. 즉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소문으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 즉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요.
이들은요 16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라는 그 사람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16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나코라고 하는데 예수님께는 나신이라는 말을, 그 말을 사용함으로써 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태어나셨구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잉태되셨구나를 이 유대의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서 일관되게 예언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 참 기쁨과 참 소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했던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심도 하지 마십시오. 마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계보를 보면서 단지 정말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나 따르는 말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지루하고 재미없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